위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 걷게 하시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시험에서 마침내 축복을 줘도 흔들리지 않게 됐을 때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광야길 40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낮아지기를 원하시면 빨리 우리가 낮아져 버려야 되겠고요.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신문을 보는 가운데 뉴스에도 나오죠. 장윤기라는 청년이 경찰 간부 아들인데 24살짜리죠. 광주에서 여고생을 죽였어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 다치고 많이 이제 시끄러운데 그 일기에서 나오고 뭐죠? 전에 있던 휴대폰에서 나오고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여고생을 납치해서 강간할 거라고. 그거에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나는 분명히 여고생을 납치할 거라고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 그게 그 시행이 된 거예요. 참 말이 무섭죠. 민수기 12장 28절에 보면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이행하겠다.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외우기 쉽죠. 마 1, 2, 3, 4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 그 사한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외우기 쉽죠. 마태복음 1, 2, 3, 4 가득 쌓여 있는 게 입으로 표현된대요. 말로 나온대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잔뜩 쌓여 있으니 선한 게 나오고 악한 사람 악한 것이 잔뜩 쌓여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온단 말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여고생 납치해서 그게 이제 시행된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해서 말을 우리가 선하게 말하는 거, 믿음의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 음담패설을 만날 때마다 사람 있을 때마다 다 음담패설한 사람 속에 가득 음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담패설이 나오는 거죠. 속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기치려고 사기꾼의 기질이 가득한 사람은 사기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속에 가득한 것을 말로 표현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뭐가 사이에 뭘로 꽉 채워져 있는지 말에서 다 드러나죠. 틀림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시편 94편 9절에 나와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마음을 만드신 자가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겠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때 시대를 족장시대를 그러죠. 창세기 가족 단위로 족장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신 맹세. 갈라디아 첫 번째 맹세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자에 가서 돈을 100만 원 빌려요. 그러면 제가 몇 월 며칠 날까지 갚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약속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게 맹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해 주셨어요. 세상의 어떤 도덕하고 윤리하고 세상의 방법하고 전 반대죠. 강하신 하나님이 맹세해 주셨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창세기 15장 18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약속을 했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3절 4절에 이삭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런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야곱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요셉도 그 말씀을 이어받아 가지고요.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운명사주팔자 우상숭배하고 귀신성기다가 죽어 지옥 가에 마땅한데, 창조주 되신 우주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삼아서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고 네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별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너희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축복, 이건 로또 복권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죠. 로또 복권 갑자기 돈 많이 생기면 다 가정 다 깨지고 인생 다 망친대요. 왜냐하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오니까 로또보다 더 귀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 주겠고 너희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한 일에 너희들이 모델 케이스로 쓰임받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였습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요,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13장에서 다녀와서 보고하고 14장에서 못 간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들어가면 된다 하니까 돌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하면서 우리가 속았다, 모세에게 속았다, 모세 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지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데리고 왔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지금 이루겠다고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어서 80년 동안 준비했다가 모세를 통해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앞서가시겠대요. 이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안 믿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3절 말씀 보죠.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불이 확 지나가 버리니까요, 까만 수치로 타서 수치돼 버리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그 강대한 사람들, 아낙 자손들, 거인들 불로 하나님 지나가면서 다 혼을 빼놓고 너희 넘겨줄 테니까 너희는 정복해라, 멸해라. 신명기 4장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불이시래요. 불로 앞서가시겠대요.
5절 말씀 보죠. 5절 말씀,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도 말미암음도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앞서가신다. 그 불로 앞서가시고 왕벌을 보내서 벌의 소에서 다 죽게 만들겠다. 뭐 아무리 거인이라도 아낙 자손들, 네피림 후손들 거인이지만 침대가 지난번에 뭐 3m 가까이 되는 4m 가까이 되는 그런 침대 쓴다고 했잖아요. 거인이지만 하나님 보낸 왕벌의 소이니까 죽는 거죠. 10장에서 보니까 기본 사람들 전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망가는 사람 우박을 내려가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되는데 그냥 겉모습만 보고 성곽이 커 보이고 사람들 덩치 크니까 못 간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불신앙하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사시겠다. 불로 앞서가시겠대요. 이번에 쿠팡에 여기 성남동 불난 거 60몇 시간 만에 꺼졌죠.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의성에 산불이 지난번 지나가서 다 태워버렸죠. 중동에 지금 전쟁이 나서 화약이 푹 떨어져 불이 확 붙어서 하나님 그런 불로 앞서 지나가시겠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불로 확 지나가면서 내가 그들 너희 손 넘겨줄 테니 너는 멸하고 정복해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멋있습니까? 셋째,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이 민족들이 이 아모리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라.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래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400년 만에 내가 돌아올 텐데 지금까지는 이런 아모리 족속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물이 백도에서 끓듯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멸하신다. 아브라함의 이런 맹세인데 그로부터 한 7, 8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간영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도록 만드셨거든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게 그들을 멸하고 네게 주는 거지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선한 일 믿음으로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공의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 저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북한의 죄악이, 지도자들의 죄악이 너무 이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인민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요.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공의 때문이 아니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 공의가 아니고 나는 목이 곧은 자고 멸망받기 딱 체질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복의 그람 삼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참 여기까지 살아온 거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갈라디아 첫 번째로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요. 목이 곧은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6절로 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40년 동안 늘 거역했대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음. 왜 그랬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래요.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서 그 613가지 법을 요약한 십계명, 하나님 친히 쓰신 십계명 돌비를 들고 내려왔잖아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뻣뻣해지면 곤란해요. 교만이 꽉 차가지고 막 목에 기부스가 딱 돼가지고 목이 부러질 정도로 뻣뻣한 사람 있죠? 안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10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안 되죠? 겸손하다, 참 부드러운 사람이라 돼야 되는데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멸망이죠, 멸망.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하나님이 멸망시킬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타락한 백성들이라 했는데요. 금송아지를 그들은 숭배했어요. 모세는 지금 산에서 말씀 받고 있는데 40주 40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말씀 받고 있는데 그런 출애굽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우리를 인도했다고 막 춤추고 난장판을 벌였어요. 12절로 14절 말씀 볼게요. 12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모세가 안 됩니다 하면서 중보기도를 했죠. 목이 곧았고 스스로 부패해졌대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 두 돌판으로 우상을 찍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직접 다듬어가지고 직접 글을 써가지고 주신 십계명 너무 귀한 돌판인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에서 확 던져가지고 돌판이 깨졌어요.
17절 말씀 볼게요.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깨뜨려 버렸어요. 말씀으로 우상을 깨뜨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을 찍어버려야 되죠. 금송아지 우상, 만몬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되는 거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되는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깨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전 말씀으로 물리쳤죠. 이 말씀이 아니면 마귀를 못 이겨요. 달래서 마귀에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리 지른다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금식기도 한다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거든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참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18절로 21절을 볼게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21절요.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르게 하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려 시내에 뿌렸노라.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시려고 했대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했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용서가 안 되거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그렇게까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그랬어요. 이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 중보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소돔 고모라 성이죠. 창세기 19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그렇게 죽이면 됩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려는 이렇게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과 그의 두 딸이 살았어요. 우리가 북한을 놓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수많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한국의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거든요. 중보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너를 들어서 크게 하고 이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 할 때 애굽에서 그 큰 능력을 10가지 능력 행하셨고 홍해 기적을 통해서 주변 나라 전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이려고 데려 나왔다. 그렇게 말할 텐데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맹세는 그 맹세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여버리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그런 중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용서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올라가지 않게 너희가 그냥 들어가라. 그때 모세가 그럼 우리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동행해 주세요. 모세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졌다 해주면서 들어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도 기도하고 주간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계속하여 경록해 하는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해요.
22절, 24절 볼게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라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했느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항상 너희가 이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거역하였느니라. 계속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참 불쌍하죠.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안 되게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항상 순종하는 자세가 됐으면 참 좋았는데 모세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대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다시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모세. 모세가 첫 번째도 40일 금식 기도했는데요. 다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25절로 29절을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멸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중보기도 너무 아름다운 기도였고요. 하나님의 감동받는 기도였어요. 애굽과 주변 나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영광 가릴 텐데요. 죽이면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사하여 주셨던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줄게요. 첫째, 엎드리는 기도에 은혜가 임합니다. 모세는 엎드려서 40일 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늘 엎드렸다 그러죠. 우리가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죠. 이러면 좋을까 저렇게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염려를 많이 하는 것보다 갈등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목사 영화를 시사한다고 지난 주일 저녁 오라 해서 집사람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집사람은 시골 어머니께 애들이 반찬 준비한다 못 간다 그래서 재태식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요. 최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의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참 한 시대에 대단했던 분이죠. 그런데 조영희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엎드려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는데요. 시험 들잖아요. 우리가 시험 많잖아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시험에 공을 던져 보내거든요. 시험거리를 자꾸 주거든요. 1시간을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계속 줘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요. 2시간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데요.
3시간 기도하면은 기적을 체험한다. 조영희 목사님 얘기했어요. 저는 정말 맞는 얘기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3시간 기도 못 하잖아요. 저는 새벽에 4시에 알람식 해놓고 4시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집에 갈 때 집에서 오고요. 6시 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니까 일단 새벽 시간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낮에 저녁에 3시간,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2시간 하면 기도 응답받게 되고 3시간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적적인 하나님 능력이 체험될 것이다. 저는 일리 있다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 향해서는 열려 있거든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엎드리는 기도, 40일 동안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대공해서 강대국 만들겠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변 나라 다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아론도 쓸어버려 죽여버리겠다. 금송아지 만들죠. 근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론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구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사탄의 공격이 많이 있거든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용사가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셋째 생각할 말씀은 결론의 세 번째는 우리는 주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기업.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구역과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세의 중보기도 대단한 기도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 멋진 일을 하셨습니다. 조영희 목사님 영화를 보면서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공학도가 돼서 과학자 되겠다고 열심히 했다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기를 막 영어로 다 쓰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막 피가 펑펑 쏟아서 결핵 말기라고. 그래서 죽어가는 가운데 누나의 친구분이 성경책 가져 전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결핵이 치료받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받게 되고 그 조영희 목사 영화가 이제 9월 11일인가 뭐 그때 극장에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지금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가서 그걸 보면서 왜 영어가 중요해? 조영희 목사님 영어로 호주에 전에 갔을 때 호주에 계신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백인들에게 조영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백인들에게 영어로 웃겼다 울렸다 막 자유자재를 한다는 거예요. 능통하다는 거죠. 유창하다는 거죠. 일본에 가서 일본어로 유창을 설교하시더라고요. 와, 하나님 한 시대 저런 사람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뛰어난 분이죠. 영어를 막 한국말 같이 유창하게 하고 일본어를 한국말 같이 유창하게 통역하는 잘못하니까 그 현지 언어로 가르치면서 하더라고요. 조영희 목사님을 전도했던 그 여자분이 대단한 상급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도전받고 나도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세마 그 교육을 제가 그 공지를 올렸는데요. 뭐 20만 원이니까 비싸지 않죠. 줌으로 내일 저녁에 저도 내일 대구 갔다가 와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들으셔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듣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글로벌 인재로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세마 교육으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이 믿음을 전수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곳이 이슬람화되어졌고 초대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터키에 있는 디르키에 있는 7교회도 지금은 흔적만 있고 이슬람화 다 돼버렸는데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딱 모였는데 같은 언어와 전통과 문화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수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직 문화를 우리 자녀에게 전수를 못하고 옆으로 수평만 하면 흔적도 없이 다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세마 교육, 한국의 얼과 민족성과 고난의 역사,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전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웠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